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20번째 시간인데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4절을 통해서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마음 담아서 또 후원해 주시고 하셔서 이번에 2주 동안 아프리카, 케냐를 중심으로 인도받은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제가 돌아왔는데요. 뭐 가기는 제가 갔지만 또 거기 선교사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그 현지 목회자들이 찾아졌는지, 거의 김영철 선교사님이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들은 다 영어로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 하거든요. 물론 모국어는 스와힐리어지만. 근데 물어봤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떠든거리면서 영어로 이렇게 설교하는데 내 설교를 듣고 어떻게 은혜를 받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유명한 전 세계에 영어로 설교하는 방송으로 나오는 설교는 거의 다 듣는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해주는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그 메시지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따라오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수단인 건데 가장 중요한 그 중심과 복음의 내용이 이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보통 아프리카의 많은 목회자들이 현지인 목회자들이 선진국이나 이렇게 특히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되면 뭐 이렇게 지원받고 도움받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뭐 도와줄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약하니까. 그래서 도와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뭐 열 몇 시간 이렇게 그 좁은 버스를 타고 와서 일주일 동안 좁은 곳에 기거하면서 정말 한 40강 가까이 되는 말씀을 듣고 또 막 이들이 막 힘들어하기보다는 막 기대에 차서 또 내년에 또 열려질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이 내용을 한 6개월 정도 돌아가서 꼭 현장에 전달하겠노라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 사실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전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물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말씀 운동 속에 연결되었다면 이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시골 구석구석에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이 뽑아내셔가지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그 시간에 함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여기에 기도를 담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지난 4년, 5년 동안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구나. 어, 그, 어, 매일매일은 잘 몰랐지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5장을 많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불러서 하신 말씀이 산상보훈이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해보고 또 기도해볼 내용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바리새 시대가 완전히 시대를 장악했거든요. 이 시대에. 바리새 시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중심으로 살던 모습.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행위로 안 된다. 그래서 예언되어졌던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그 메시아가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다. 이런 복음 시대가 시작되는 메시지가 산상보훈의 메시지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메시지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그 다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한 건데,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말하는 능력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죠.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또 나는 이렇게 은혜롭다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 잘못된 기도, 그 중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올바른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판단하느냐, 지적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5장 23절부터 24절에는 예배에 대해서 먼저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로 본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입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예배보다는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예배의 축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혹시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없애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죠. 가장 성공해야 되는 것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말씀을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혹시 그런 때 없었어요? 저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뭐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뭐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런 상태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분명히 제 인생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인생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는데 막 웃기는 거예요. 너무 설교를 못하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인간적으로 들리고요. 그때 저의 인생은 너무 가치가 없는 인생으로 살았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살아오면서 제 귀에 번쩍 이렇게 뜨이면서 설교를 듣는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아, 참 하나님 말씀이 좋다. 맞다. 아멘이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때가 제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때였던 것 같아요. 설교 들으면서 그때 은혜 받았던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그런 때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세상의 기준들, 세상의 경험들, 성공하고 잘 되는 방법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낀 적이 없는가? 알고 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영적으로 보면 메마른 때입니다. 이상하게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막 말씀도 막 적게 되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저희들의 인생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예배에 성공했던 성경의 인물들, 실패했던 인물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처음으로 가인과 아벨을 들고 있는데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핵곡식을 추수해서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 옷,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거든요.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피 뿌리는 예배, 번제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는 예배였죠. 그런데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드린 거예요. 핵국식을 드렸으니까.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성스럽게 드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거든요. 그 일 때문에 분개해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은 예배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제대로 드렸는데 그냥 죽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설명할 때 아벨의 언약 붙잡은 예배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노아 시대도 보면 노아는 재앙이 임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래서 120년 동안 산 중턱에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 말고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노아가 하는 행동과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예배에 성공했고 다른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 심판이 임했을 때 방주의 문은 닫혔죠. 방주 안에 들어왔던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그 아내를 보면 믿음의 삼촌 아브라함을 만났음에도 롯과 그 아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번화한 도시, 세상 배경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결국 실패하게 됐죠. 분명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안 부딪혀 오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든다. 그 목회자는 실패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너무너무 은혜되고 좋다. 그 목회자는 하나님의 성공이 와 있는 거예요. 나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린다. 사실은 틀림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졸고 있는 인생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예배가 잘 안 된다.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나보면 알게 되죠. 이상하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 사실은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오늘 5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셉과 형들을 보면 차이가 언약 잡은 요셉, 언약에 관심 없던 형들,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도 보면 야곱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관습에 의해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잡은 예배,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에서는 육신적으로 막 사냥에 능하고 아주 강건한 그런 남성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습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다는 결과가 된 건데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언약적 축복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거죠.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도 보면 달랐어요. 다윗 왕은 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늘 고민이 뭐였냐면 사울 왕은 어떻게 하면 내 후대들이 자손 대대로 왕이 될 것인가, 왕을 지킬 것인가, 이걸 고민한 겁니다. 다윗은 늘 언약궤가 밖에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어서 언약궤 중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궁에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세움받은 왕이지만 그런 기록이 없어요. 다윗은 왕이 돼서도 새벽에 기도했던 장면들이 나옵니다. 시편 5편, 시편 8편 이런다 보면 새벽에 기도한 증거들이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시대의 사명자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시 회복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의 차이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는 국고를 동원해서 40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근데 성령의 역사는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초대교회 마가 요한이 머물렀던 그 집에 100여 명의 보잘것없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땅끝을 향해 가게 됐던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축복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세 번째로 이 예배의 축복을 빼앗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마귀는 표신하지 않아요. 나 마귀다. 이렇게 달려드는 것은 그거는 우스운 마귀죠. 여러분, 존재를 나타낼 때는 세이튼, 사단이라고 표시하고 영적 힘을 가지고 역사할 때는 똑같은 존재인데 마귀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존재가 뱀 속에 들어가서 아,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웠는지 지혜의 상징이었던 동물이었나 보죠.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왜 그 속에서만 누리려고 하느냐?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결국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선택한 겁니다. 언약을 놓친 거죠. 이 마귀는 가장 가까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속이기도 하고 환경 속에 들어가서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세상 배경으로만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속이면서 예배의 축복을 모르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이 마귀의 주 전략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참 아들로 그리스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분인데 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도 와서 속인 거예요. 뭐라고 속였습니까? 빵 만들어 먹어라. 돌을 빵이 되게 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막 명예심을 자극하고요.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노리도록 이게 목표였거든요.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쳤죠. 마귀는 도망가고 주의 천사들이 와서 수정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능하면
연약하지 않습니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꼭 예배하기 전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들 말씀 듣거나 그냥 예배에 임한다면 여러분이 대단하다면 괜찮은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해야 예배를 통한 축복이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식이나 여러분의 경험이나 신앙의 연륜은 그게 아주 변화무쌍해서 그거를 의지하면 항상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것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소요리문답 107문답을 107주 동안 정리했고요. 또 성경 66권을 66주 동안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벌써 4, 5년 전에 케냐에 또 스왈리어를 사용하는 모든 아프리카 현장에 이 성경적인 복음의 말씀이 주의 종들에게 전달되도록 준비해 놓고 저희들에게 코로나 시국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게 한 겁니다. 저는 요번에 가서 알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인도를 받게 된 거구나. 또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우연히 유영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아, 시카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함께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고,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절대 시험 들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가 안 되거든요. 그게 바로 망하는 준비를 하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 아예 그냥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네 번째로 예배의 축복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편 100편 4절에 예배하러 갈 때 이렇게 해라. 왕의 초청을 받아서 왕궁에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배하러 가라. 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예배하다가 예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칙령을 받고 정보 부대 백부장이거든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또 기도하던 베드로 사도를 만나게 해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문,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게 전부 예배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교회 가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도 예배에 올 수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처럼 행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의 방향을 가지고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신분, 어떤 신분이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하는 하늘 시민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세력들이 전부 결박을 받고 떠나가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누리는 거죠?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운명처럼 살고 있는 삶이 어떤 것인가?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처럼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0.1%도 누릴 수 없는 완벽히 망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출생해서 원죄 아래서 근본 문제 가운데 인생을 출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덮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워서 진실한 인간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적 존재를 찾게 돼 있는 겁니다. 조금 훌륭한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고,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시달리는 사람들은 미신을 찾게 되고, 귀신의 세력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자기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인생의 육신적인 문제가 덮치게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끝납니까? 영원한 시간이 내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 배경에 일반 은총이 0.1%도 없는 영원한 고통이 지속되는 그 현장으로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후대들에게는 이 영적인 유산을 되물림해서 더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 해방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을 기도하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죠?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할 때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오는 분들은 꼭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설교하는 목회자도 자기가 설교했지만 자기가 메시지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해서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계를 틀리게도 말할 수 있고 성경 구절이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설명할 때 과장되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의 중요한 근본 메시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중직자, 세신자 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는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편지를 붙잡도록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은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죠. 육신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모자라더라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간다면 그 말씀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강단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축복에, 이 예배의 축복에 걸림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불화하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가정에서 사람들과 불화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불편하고 분이 일어나고 원망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그 불화하는 것 때문에 몽땅 다 놓치게 되는 거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와 내가 원수같이 지내는데 어떻게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설교자하고 나하고 갈등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려고 말씀을 바로 받으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중에 그 사람 얼굴이 딱 떠오르면 설교보다도 미워하는 메시지가 막 나가거든요. 그게 무슨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그 예배하고 제물 드리기 전에 어,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먼저 할 것이 있다.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성도끼리, 가족 구성원들끼리, 주의 종과 또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서 그렇게 불화하고 같이 교회 속에서 일하는 일꾼들끼리 불화하면 이게 정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간에 불화하면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막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눈다는 말이에요. 갈등이라는 말이거든요. 마귀의 이름의 뜻이 분열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음들이 막 갈라지고요. 마귀가 역사하면 그래요. 사람들이 별말이 아닌데 오해가 생기도록 막 마음이 갈라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마음 중심으로 함께 연합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각자 막 마음이 갈라지게 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보니까 어, 많은 일을 하더라도 훌륭한 사람과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훌륭한 사람은 많은 일을 하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일을 하더라도 훌륭하지 못한 사람, 좀 지탄받는 사람들은 자꾸 남을 죽이고 막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기만 이득을 취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귀라는 뜻이 분리시킨다 그 말이에요. 마음도 분리되고 사람끼리도 분리되고 교회도 분리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하기 전에 화목하고 와서 예배해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지 말고 예배에 성공해라. 이제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용서하고 예배에 성공해라.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예배 때문에 용서해주고 예배에 성공해라. 조금 모자란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예배에 성공해라. 여러분, 아마 적어 놓으시기 바라고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의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몸속에 여러분이 모르는 병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안과 개인에게 있던 남겨진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저주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육 간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예배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직접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셨던 복음서의 말씀, 그 중에 마태복음의 공생의 세계 시작이 되는 부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